예,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로마 교회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편지인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처럼 증거해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그처럼 증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로마 제국 서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기 계획을 그처럼 사도에게, 로마 교회에게 알리고, 자기가 왜 이처럼 로마 제국 서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처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그처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그처럼 전도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당하는 그런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나타날 그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고난을 이제 받으며 또 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그처럼 너희들도 그처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그가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이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18절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그 이하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그걸 점층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구조로, 그런 이야기 흐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재의 고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개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타나도록까지 교회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교회의 영광, 교회가 얻을 그 영광을 그처럼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그건 가벼운 것이고, 그런 것은 아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에서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합니다. 먼저 19절 이하에서는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 곧 하나님의 창조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그처럼 고대하는 간절히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그처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을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창조세가 이처럼 그처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창조세계가 고통하고 창조세계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세계가 병들어 있고 창조세계가 탄식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그걸 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서 말씀합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시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실은 피조물도 여기 보니까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교회만 그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고난에 온 피조물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 함께 아파하고 있고 함께 괴로워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럼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당연히 이 고통으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이처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그처럼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창조세계가 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 있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곧 하나님 때문이라고 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탄식하고 있는데 그 실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온 창조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창조세계에 그처럼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에 따른 필연적인 그런 벌은 사망이어서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함을 통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왕이 범죄했으니까 왕에게 속한 모든 창조세계 아담이 통치했던 모든 그 왕국이 함께 그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그처럼 아담만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만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렸던 모든 창조세계가 다 죽음 아래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창조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 때문에 범죄했고 그리고 아담 때문에 그처럼 피조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이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이 죽음으로부터 이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이것이 소원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 죽음은 창조 세계에 낯선 것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없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죽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처럼 이제 죽음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소망하고 있는데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면은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출현해야 피조물들이 그처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머리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이 창조세계 그처럼 왕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처럼 창조세계가 함께 그처럼 죽음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함께 입게 될 것이라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출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뒤에서는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곧 교회가 언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피조물이 새롭게 돼서 그처럼 죽음이 제거된 주님의 부활의 몸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온 세상이 온 피조물이 그처럼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몸을 온 세계가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가 소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서 23절을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점층 구조로 나가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 곧 교회인데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수확이 뭡니까? 앞으로 거둘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걸 담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완납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 받을 날을 소망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런데 우리까지도 어쩝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피조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 매여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처럼 그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함께 우리도 탄식한다 그 말이죠. 우리도 탄식하고 우리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죽음 아래서 말이죠. 죽음 아래서 우리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소망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제나 죽음을 벗을 것인가, 언제나 썩지 않는 몸, 주님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도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그 뒤에서 23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됐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는데 이것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고 언제 온전한 딸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제 온전케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처럼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 곧 양자 될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양자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셔야, 주님의 재림하셔야 우리의 양자가 온전케 될 것이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부활의 몸, 이 몸으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것으로 우리가 그처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며 아직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은 미래에 있는 거,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죠. 기다려라.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이제 27절에서는 이제는 누구까지도 탄식하십니까? 처음에는 온 피조세계가 탄식했고 그 다음에는 피조세계의 머리인 우리가 탄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이렇게 탄식도 점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6절을 보시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성령께서도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의 탄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탄식도 다른 것이 아니겠죠. 성령의 탄식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온 창조 세계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그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그처럼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래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28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29절과 30절에서 그처럼 설명합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장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예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하신 자들, 성경에서 알았다는 것은 그런 사랑의 개념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창세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세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나님께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하여금 장자된 아들, 맏아들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때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는 것을, 그것을 마지막에 부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을 하나님, 이 뜻을 성령께서 아시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닮도록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것, 모든 만물, 만사와 만물, 그처럼 만사와 만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선은 무엇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은 누구의 수중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의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1절 이하에서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입게 될 이것이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두고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대적하며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주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현재 당하는 무슨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부활 형상에 참여시킬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만물도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면은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을 볼 수 없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새롭게 지어질 것이며 그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고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된 영광의 세계, 다시는 썩음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30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고소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불의하다고, 누가 악하다고, 누가 죄인이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발하겠는가, 고소하겠는가. 사탄이 고소하고 사탄이 우리를 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재판장이신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 된다고, 누가 우리를 악하다고 기소할 수가 있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을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영단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서도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를 본래 알지도 드처럼 보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그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수가 있겠는가.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어떤 세력도 그처럼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처럼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항하고 핍박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 교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대적자들,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아무리 대항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고난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받아서,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매일 죽을지라도 그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니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악은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죽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죄와 사함의 권세를 깨뜨렸는데도 아직 죽음의 권세, 사함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처럼 피조물도 죽음의 종노릇하며 우리들도 그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그처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 그날까지 교회도 세상으로부터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능력들, 권세들, 이것은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능력의 높음이나 깊은 자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들,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며 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우리 앞에 사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릴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처럼 믿음 가운데 걸으며 소망 중에 걸으며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 먹고 마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몸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피를 주었노라.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상으로 매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의 교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확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적 가운데, 이 사랑의 잔치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우침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서서 굳게 서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수분 앞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캄캄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우리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또 나이를 먹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제약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를 먹지 않더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이 온 세상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사망에 쏘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만 온 질병에 그처럼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어서만 우리가 병에 그처럼 병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죽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왕, 부활의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왕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영광에 왕과 백성이 함께이며 왕과 백성이 일치되기 때문에 왕의 영광에 그의 백성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사마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사마의 권세가 그처럼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이고, 다시 보내시면은 우리가 썩지 않는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소로한 가운데 모든 일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나가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제국 서쪽에까지 편만하게 전하고 또 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리고 이 일에 로마 교회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처럼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며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민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권세 있는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이 증거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지어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신실한 믿음을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